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죠? 21절까지입니다. 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주일날 8장 맞잖아요. 이제 8장까지 해서 이제 넷째 나팔이 불리고 이제 9장 여기 1절에서 5째 나팔이 불립니다. 이제 먼저 우리 어제 본 8장 1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거고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4째까지 불렀으니까 5, 6, 7째 새 나팔이 남아있다 그 소리겠죠. 예. 이 5번째 이제 나팔 심판은 앞에 4개의 그 심판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파괴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 땅에 사는 자들에게 되어 있죠.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곧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독수리의 외침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되새기게 해주죠. 복음은 단순히 위로와 희망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째 나팔이 불러올 재앙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면서 시작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첫째는 이는 타락한 천사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계명성 있죠. 계명성이다 하는 설도 있고, 또 무저갱의 열쇠를 관리하고 그것을 쥐고 있는 착한 천사다. 저는 반대이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징으로 아주 풍부한 이 묵시문학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딱 취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게 독단적인 어떤 자세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게 옳겠죠. 지금 이 별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하의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 그대로 저 끝이 없는 지옥이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무저갱. 종말론적으로 보면 아직 최고의 보안 감옥이고 우주에서 가장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감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땅에서 떨어진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 천사가 그 무저갱의 문을 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심판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행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냥 신처럼 여기며 살아온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황충이라고 하죠. 황충은 다른 성경에 보면 메뚜기로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메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런 존재들로 일반적인 곤충은 아닌 것이죠. 이 황충은 보통의 메뚜기와는 좀 다르게 큰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데 이들은 아주 상징적이고 기괴한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연기가 땅을 덮는 것처럼 온 땅을 다 뒤덮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옛날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을 떠올리기는 하죠. 그죠? 근데 사실 그것과는 조금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집트를 공격하였던 이 메뚜기 재앙은 식물을 먹어 치워갖고 기근이 오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에요. 피게 입하우스도 외우면 8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아주 뒤에 나오는 재앙으로 강도가 세지요. 그리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이나 홍수는 남기는 것이 있지만 메뚜기는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센 무서운 재앙인데요. 그런데 여기 요한의 환상에서 본 이 황충은 오히려 식물은 해하지 않아요. 식물은 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한되는 것이죠. 그들의 시간은 오직 5달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꼭 5달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제한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받는 고통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극심해요. 그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뭐 절망이라든지 불안, 두려움 같은 모든 그런 내면의 고통을 모두 다 의미합니다. 그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깊은 절망과 또 무의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그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황충들 무리에는 왕이 있는데 그는 무저갱의 사자로 히브리어는 아바돈, 파멸이란 뜻이에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그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공격에서부터 보호받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은 아무리 강력한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해를 끼칠 수 없다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종말론적인 환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그 통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막막한 현실을 오로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제 드디어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이제 여기서 13 여섯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단 있잖아요. 금제단. 금제단은 8장 3절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8장 3절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죠. 이 금단은 어떤 금단이었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금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성은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의 호소와 그 밖에 모든 공의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이하에서 보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섯째 나팔을 불자 결박당한 네 천사가 놓였어요.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선한 천사들이 아니라 아주 분명 사단에 속한 악한 천사들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예비한 무수한 마병대에 의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엄청난 재앙과 혼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분명 당초 성도들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아무렴 이들이 악한 천사를 풀어놓아 주셔서 지상의 인구를 3분의 1이나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토록 간구하고 있는 지금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와 평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위에 흐르는데 유브라데 강은 당시 로마 제국 1세기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었어요. 국경선 그 유브라데 강이.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 너머에는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북쪽으로나 서쪽으로나 또 이 남쪽으로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이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만큼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못하고 있었어요. 이 제국이 워낙 공격성도 강하고 잔인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백성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침범해 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큰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적을 들어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적을 심판하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지금 로마인들이잖아요. 이 로마의 적을 들어서 이 로마인을 치는 그런 전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폭력의 기반을 둔 이 제국들이 하는 일은 전쟁을 통한 사륙과 파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움직임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악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의 제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끝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혼란과 전쟁, 모든 악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18, 19절 읽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제 17절 이하를 쭉 보면 이제 여섯째 재팔 재앙에 의해서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륙의 재앙을 지휘하는 자는 누구죠? 그 큰 강 유브라데 강에서 그 결박당한 거기에 결박당한 있었던 네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사단에 속한 악한 존재들인데 이들의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 수가 얼마라 그랬죠? 2만만.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명인데 2억이나 되는 마병대는 불과 유황과 또 꼬리의 뱀독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을 화생방전을 포함한 그런 대규모 전쟁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또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그것을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불신자들이 아주 끔찍한 방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최종적으로 그들이 따르던 사단의 무리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아무리 불신자들이라고 하지만 인류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 그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심판은 지금 아무런 예고 없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장 8절에 보면 먼저는 땅 4분의 1에만 해당되는 곳에 재앙이 내리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그냥 죽지 않고 고통만 받는 그런 재앙도 내리셨고 그리고 이제서야 그 규모를 확대하시되 그것도 3분의 1로 한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그냥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속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세상의 불신자들을 대할 때 분노와 적개심 이런 것으로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것은 불신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다 섞여서 살고 있는데 같은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딱 예외 없이 분리돼서 악한 자들의 불신자들에게만 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계시록 전체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도와 불신자 사이에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의로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도 롯과 가족들만큼은 악한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먼저 이끌어내셨잖아요. 그죠? 출애굽 때에도 분명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철저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같은 고통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의 그것과 불신자의 그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아주 이렇게 강력한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패역함은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질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보다 더 먼저 어떤 죄를 기술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더 먼저 언급함으로 해서 우상숭배가 그 어떤 죄들보다 더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죄다 하는 것을 무언중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상숭배는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가장 어리석은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에도 있잖아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인간들이 그것들을 돌보고 수리해줘야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무수히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태도는 이후에 나오는 대접재앙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러한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이렇게 고집과 아주 강팍한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면서도 회개와 뉘우침은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고난으로 치신다고 해도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만이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한 말씀과 또 고난으로 깨우치실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심판과 재앙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말씀과 고난 가운데서 늘 깨우치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늘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나의 안일과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희생의 자리에 내어놓으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